이 사진은 지금까지 촬영된 사진 중 가장 중요한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허블 딥 필드라고 불립니다. 왜 그 사진이 가장 중요한 사진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믿었던 곳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약 2,000개의 은하입니다. 이제까지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 밤의 1제곱인치의 텅 빈 밤하늘을 망원경으로 가리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별들을 발견하고 망원경으로 하늘의 모리아를 가리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작았습니다. 그 안에 2,000개의 은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블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허블 망원경에 행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처음 망원경을 올려놓았을 때 환호와 함께 우주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흐릿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망원경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깊은 곳을 보기 위해 렌즈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광년은 빛이 1년에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빛을 포착할 수 있는 선명도가 있어야 합니다.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기 위해 망원경 렌즈가 매우 완벽해야 했습니다. 저번에 닉이 렌즈가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50분의 1만큼 평평한 바람에 상이 또렷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어 허블 망원경에 콘택트 렌즈라고 불리는 것을 두었습니다. 무엇이든 볼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었을까요? 이 빈 공간을 먼저 가리켰고 이것이 최초로 찍은 사진입니다. 왜 이 사진이 지금까지 촬영된 사진 중 가장 중요한 사진이라고 불릴까요? 그것은 천문학자와 물리학자,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우주가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백만 배가 더 커졌습니다. 저 밖에 수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수조 개의 은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도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도약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을 볼 것입니다. 그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나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 중 하나는 에스겔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에서 힘이 큰 군대를 보았고 그 뼈들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될 때까지 그 뼈들에게 생명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바보라도 헛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을 짓는 데는 숙련된 목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비평가가 있습니다. 많은 예언적인 비평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비판하는 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뼈들에게 얼마나 말라 있는지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 뼈보다 그 사실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한심한 사역입니다. 누가 사람들을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대로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여서 부르심 받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예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허블 딥필드 한 장의 사진이 창조나 만들어진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그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장 배운 것들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커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도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알지 못합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 교사, 작가, 우리 모두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벤스 헤브너는 스위치를 켜기 위해 전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전체 그림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것을 합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비전과 마음을 확장할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 그분이 했던 일을 할 것이며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오만했습니다. 여기 현관에 앉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다 고갈되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적어도 1년에 1독 이상 성경을 읽었는데 계시가 더 필요했습니다. 작은 참새가 제 바로 앞 난간에 착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새가 그렇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때때로 가까이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손을 뻗어 만져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참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참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조주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 당신이 방금 제게 계시해 주신 내용을 제가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생을 몇 번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때때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제 남은 평생을 살아도 그것을 이해하는 건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너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깊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면에서 그분과 같이 될 때도 그분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원히 매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